그리고 아까 광고하는 시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내일 식목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무 심는 일은 없습니다. 휴게실에 우리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은 휴게실에 있는 우리 화초들을 좀 밖으로 내놓고 가실 수 있는 분은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새 생명과 희망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되시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리저리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로 다시 모이는 모임의 회복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나타내 보여 주시는데도 어떤 제자는 영이신 줄로 알고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영으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자들을 보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고 또 살과 뼈가 있음을 보고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면서 야, 여기 무슨 먹을 게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 반 토막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운 생선을 받아서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육신도 살아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부활은 사람들에게 의식과 사고의 변화와 함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인류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 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로만 살던 삶은 죽고 하늘의 가치인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생명 가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내세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죽음은 현세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현재에서도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한 토막도 잡수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은 새로운 사람으로의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로 인류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희망하는 인류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은 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으면 인간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상황을 절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슬픔과 낙심 속에서 요즘 멘붕이라고 말을 하는데 멘탈이 붕괴됐다는 거죠. 정신이 붕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한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는 희망을 말하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기에 희망이 있다. 그게 과연 진정한 희망인지. 어떤 사람은 젊은이가 희망이다. 어린이가 이 나라의 희망이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젊은이가 희망입니까? 어린이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까? 그냥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고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젊은이들, 어린이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도 젊은이 나름이고 어린이도 어린이 나름입니다. 젊은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젊은이가 희망이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어린이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희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만 이긴 것이 아니고
절망을 이긴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은 희망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그래서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견디게 만들어주고 어떤 낙심되는 환경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희망,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 이 땅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부활은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남으로 생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무참하게 짓밟힌 희망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그늘에 눌려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부활과 함께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패배의식, 상실감이 치유되고 할 수 있다는 의식과 함께 성취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자유도 찾고 죄와 사망으로 기쁨을 뺏기고 슬퍼하며 고통하던 사람이 기쁨을 노래하게 되고 죄의 권세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었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지, 삶의 목적까지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의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난 이런 역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위기들로 인해서 분노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때로는 위기들이 우리를 갈등과 반목 속으로 몰아넣고 미움으로 몰아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지난해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건강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전쟁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땅 이 백성들도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핵실험이 진행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엄청난 지구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또한 역시 인간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참으로 중요한 위기의 하나입니다.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인류의 등장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 수많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조직하고 각종 규제안도 만들고 법조항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앞에 직면한 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헛된 일이고 속수무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과 기회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기로 불안하고 날마다 절망 속으로 몰아가는 위기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의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와 위기들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간이 직면한 위기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생명과 희망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희망의 빛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이 새 생명과 희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드러내고, 그래서 상한 것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잃었던 것들은 다시 회복시켜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의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희망 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 선포하시고 외치시는 사명자의 삶을 훌륭하게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열고 희망의 역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사명자임을 새롭게 다짐하시고 사명 수행을 위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